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란다. 이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자 골목대장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죄를 지어야 하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더럽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투성이로 돌아온 아이를 기꺼이 안아주는 엄마처럼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와 어떤 죄가 있어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랑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나요? 만약 치부가 있다면 웬만하면 감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감출 건 잘 감추고 내놓고 자랑할 건 가감히 드러내야 됩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치부가 있다면 정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감추어야 해요. 그리고 감춰둔 치부는 더 큰 영광으로 덮어야 합니다. 큰 영광의 성과를 만들어서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상쇄시켜야 합니다. 괜히 양심선언이랍시고 숨겼던 치부를 밝히는 날엔 하이에나가 때를 지어서 갈기갈기 찢기듯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너덜너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다면 그걸 상쇄할 영광의 성과를 완전히 준비할 때까지 꽁꽁 잘 숨기고 감춰두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게 과연 성경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의 나이가 많은 만큼 아들들의 나이도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중 유다는 레아의 소생으로 순서상으로는 4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8장은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3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 엘이 나이가 차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은 거예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손을 이어주는 풍습, 계대 결혼에 의해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가 형수 다말을 맞이해야 하는데 유다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팔자가 더 센 다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게 될까봐 셀라를 다말에게 맺어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인권 보호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은 아내는 생계를 위해서 창녀가 되거나 비참한 과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을 경우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의 상속권을 지켜주고 형수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유다는 이런 풍습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을 지키고자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끝난다 해도 창피한 이야기인데 유다는 더 심각한 사고를 칩니다. 얼마 후 유다도 아내가 죽고 유다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멀리 딥나에 있는 양들의 털을 깎고 수확하러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처럼 서 있다가 유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대가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다로 인하여 임신한 다말이 점점 배가 불러오자 주변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다는 자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내쫓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까지 했다니까 가차없이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도 추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친 사고가 명명백백이 드러나니까 기껏 다말에게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 다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인데 도대체 뭐가 옳다는 것인가요? 추악한 치부를 가리려고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런 창피한 이야기에 무슨 교훈이라도 있나요? 여자를 밝히지 말자, 며느리에게 잘해주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 자식 교육 잘 시키자.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로 교훈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이런 창피하고도 괴상한 이야기의 주인인 유다가 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가요?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의 계보를 요셉이 이으면 안 될까요? 콩가루 같은 집안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고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진흙을 자녀로 삼았더니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막장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는 인간의 치부가 되었어요.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치부는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납니다. 이제 죄는 인간에게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그 치부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멋있는 이야기로 혹시나 인간이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구에게 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셔요. 귀양이면 멋진 요셉의 계보로 메시아가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 중 라합은 창녀였어요. 룻은 이방인의 과부였습니다. 오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창녀짓을 한 막장 드라마의 인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곧 인간의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혈통이 더럽고 아무리 개판이어도 메시아는 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죄도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강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누구를 찾아다니셨다고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 모든 치부, 죄와 허물을 사랑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더러운 이 땅에 더러운 죄인들에게 친히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옳다고 한 것은 오실 메시아 때문이에요. 시아버지 유다도 며느리 다말도 창피한 치부로 가득했지만 오실 예수님께서 한이 없는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기에 결국에는 옳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고 치부를 밝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 치부와 죄로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봐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 치부로 가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에게 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치부를 감추는데 매우 빠르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잡한 게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본물 터지듯이 드러나서 뒷감당도 수습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치부도 지울 수 있고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더러울수록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자 앞에서 어떤 치부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한 구원자 앞에서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다고 치부를 다 드러내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자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치부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천국 들어가기에 옳은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치부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되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사랑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더러운 죄악을 지었으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옳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많이 옳습니다. 그분이 다 옳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랑으로 자기의 보혈로 다 덮여주려고 하는데, 미련하고 악한 인간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비난해요.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요 구원자를 향해서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없는 치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증인들까지 내세워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자기 치부를 감추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추잡한 발버둥에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묻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며 구원자 예수님을 죽인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부를 모두 다 덮어주셨습니다.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추악함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치부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죄와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덮어주고 흔적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 되어서 사랑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치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데,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치부도 없다고, 어떤 죄도 없다고 감추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죄와 치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썩고 더 부패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떤 죄도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옳게 합니다. 인간의 어떤 죄와 치부도 예수님의 사랑을 걸으면 옳게 바뀌어요. 유다는 다말의 행음 소식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처럼 당장 불사르라고 분노했어요. 이것이 온갖 치부를 감춘 옳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말이 옳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보다 옳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죄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와 치부로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이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와 집으로 가득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옳게 만들어 주세요.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집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감추려고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자꾸 감추려고만 안 됩니다. 손바닥처럼 작은 영광의 성과로 태산처럼 큰 죄를 가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깨끗하다고 미련한 착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과 질병과 고난을 부르는 이런 인간들의 죄를 보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치부를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피 흘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감춰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이 감춰주시면 어느 누구의 죄인의 죄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죄를 덮어주신 자를 옳다 여겨요. 예수님이 감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인류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아들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유다의 아들들은 다 죽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원인을 자신과 아들들에게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치부가 된 며느리를 내쫓고 후에 셀라의 후손이 번성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영광의 성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가부가 된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이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에 양털을 깎으러가는 유다에게 창녀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말이 뭐가 옳은가요? 다말이 뭐가 옳아요? 죄와 추악함이 가득해도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이어갔기 때문에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 있는 것,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돼야 돼요.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죄를 밝히시고 용서해 주시는 전능자 구원자를 아시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성경은 다말을 더럽고 역겨운 여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유다와 다말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혈통과 율법을 지켜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옳게 된다는 진리가 유다와 다말의 후손을 거쳐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고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성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감춘 것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정치인들만 보아도 감추었던 치부 때문에 누구나 꼬리가 다 잡히잖아요. 치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짐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까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죄와 치부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흔적도 없이 다 덮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감추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추잡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감춰져서 영원한 심판까지도 면제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쉽고 명확해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 쉽고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감추지 말아야 돼요. 죄의 고백, 죄인의 고백은 성도가 옳은 삶을 산다는 뚜렷한 증거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알량한 종교생활로 얻은 작은 영광의 성과들로 자기의 치부를 덮으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멘. 성도는 절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모든 죄가 덮여져서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신 사람이 성도예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기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추잡한 사건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까?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더럽고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예요. 치부를 감추려 들지 말고 영광의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치부들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유다의 잘못은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시켰고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죄를 핑계대게 되었고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신용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쁜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투영됩니다.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더 큰 죄인이 되는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고백하면 더 큰 죄인이 돼요? 매사에 말을 조심해야지 죄인이라고 하면 정말 큰 죄인이 된다고 엉뚱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겠어요? 메시아의 속죄사역에 대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다고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콩가루 지방 같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리 죄가 많고 치부가 많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인간이 감추고 깨끗하다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천국에는 단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초라한 의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천국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돌을 닦고 오거나 영광의 성과를 들고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을 줬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죄를 많이 지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차고도 넘칩니다. 죄로 달려가면 죄의 거센 물살에 휘말려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게 했던 죄까지도 구원의 디딤돌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본문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드러난 죄의 가지가 아니라 죄의 뿌리. 여러분,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다고요? 예수님을 몰랐던 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죄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예수님께 작은 영광의 성과로 목에 힘주며 목이 굳었던 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것이 죄예요.
우리의 치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두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의 치부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치유받았거나 지금 치유 중입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이유는 모든 치부를 덮어주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하고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